오늘은 보내진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이 바뀌죠. 같은 시간에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마지막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어디에 속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길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책임보다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손해가 오면 그곳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편리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세 번째,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 즐거우면 되고 오늘 만족에 머무르고 그냥 오늘 좋으면 좋다. 내일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러나 순간의 기쁨이 지나가면 마음에는 공허함이 생기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쾌락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편안함보다 맡겨진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은 사명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방향으로 걸어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실 때도 사명을 따라 오셨고 사실 때도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도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사명을 이루며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부탁이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담겨 있을 것이고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 평생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담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성도가 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가,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진정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보내진 그 자리에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누구에게 예수님은 유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11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였죠.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11제자가 되었습니다. 11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은 이 11제자가 모두가 믿음이 충만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내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정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더라고요.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저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 말씀이 제자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부족했을까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나였는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저렇게 없었을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드세요? 아니면 나를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강해야 쓰임받고 준비되어야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치고 실패를 경험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무너져 있었고 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을 받을 당시 가장 뜨거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답답했고 실패감과 죄책감 속에 아마 문을 닫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세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요한, 12 제자, 아니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셨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못난 자에게까지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단어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산에 이르러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던 그런 산, 그런 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부탁하신 자리는 예루살렘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였던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명을 선포하고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너무나 평범한 곳이었어요. 그냥 어부들의 땅이었고 노동의 땅이었고 생계의 땅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땅 냄새 나는 배 위에 오르셨고 새벽부터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을 찾아가 부르셨고 시장과 집 길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셨던 그 자리, 3년이라는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특별한 어떤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를 하루 살아가야 할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너의 사명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바람은 아니셨을까?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여야만 할까요? 우리의 식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손님을 마주하는 그 가게, 어쩌면 병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인 우리의 저녁 식탁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것이 갈릴리가 아닐까.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일상,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그 자리, 너무나 평범해서 이곳에 주님의 사명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갈릴리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가며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든 일하심, 모든 권세,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반대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 부족하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8가지 환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세요. 특히 스가랴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 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기술과 열심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교회로, 공동체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 수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압니다. 재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공급하심,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공급하셔야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말씀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명이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며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예수의 권세가 크고, 내 두려움보다 예수의 권세가 더 크고, 세상의 어둠보다 예수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부족함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포기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이제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명령은, 교회는 언제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동사가 지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동사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은 분사예요.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사를 강조해주고, 동사를 더 빛나게 해주고, 동사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는 의미, 그리고 베풀라라는 의미, 그리고 가르치라는 이 모든 의미 안에 무엇을 그 중심으로 삼아야 하냐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라는 어떤 모든 민족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옳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땅끝에 가야 한다, 가장 어려운 곳에 가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핑계를 좀 찾을 수 있잖아요. 좀 바쁘니까 조금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건강해지고 괜찮아지면 가겠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 안에 민족이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어떤 나라가 다른 이런 민족이라는 단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도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이렇게 가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다 부딪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 그것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만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진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리고 그 자리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라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웃 속에서, 도시 속에서 예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나침반은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길 위에 장애물을 치워주지는 못합니다. 당장 목적지에 데려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명을 붙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어지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쉬운 길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지쳐 멈추고 싶을지라도,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마치 그 사명이 나침반 같아서 다시 우리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결정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편한 길보다 사명의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길보다 복음의 길을 택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자기의 본래 자리, 곧 목적과 본성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과는 흙이 고양이기에 결국 땅으로 떨어지고, 바람은 붙들릴 무게가 없기에 그냥 정처 없이 떠돌며, 물은 바다가 고양이기에 굽이굽이 흘려 결국 바다로 향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가장 아름답고 본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고, 본래 자리에서 진면목을 드러낼 때 존재의 아름다움은 절정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바로 알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